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좀 이렇게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면은 이제 춥더라고요. 이제 어느새 벌써 8월이 지나갔고 9월이 왔습니다. 날씨도 서늘해지면서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벌써 연대기 성경 강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약 175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66권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책인데 주제가 있을까? 1500년이나 걸쳐서 이렇게 쓰여진 책들이고 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의 역사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책인데 어떻게 주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주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오실 그런 분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15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5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였죠? 조선시대 초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예언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성경은 1500년 전 삼국시대 1500년 전이면 삼국시대겠죠. 삼국시대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한 분, 한 임금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을 만난다면 그 책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책은 이 성경책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죠. 어떤 신적인 그런 지성에 의해서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난 자인데 처녀를 통해서 나실 그러한 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분리가 되면서 남남이 되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는데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 말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완전히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가죽이 필요한데 가죽은 어떠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가족의 어떤 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부끄러움을 가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피의 제사 없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나아갈 수 없고 어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지금까지 1에서 4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22장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참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하면서 참 다시 봐도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놀라게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민족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는 안 됩니다. 한 1,600만 명, 1,700만 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몇 만이죠? 예, 한 5,500만 정도 되죠. 근데 1,700만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 민족은요. 근데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는 몇 분이었죠? 네, 한 분. 김대중 대통령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미국에 있는 그 동부권의 유명한 대학들 20% 정도가 이 민족의 학생들이래요. 교수님들은 더해요. 한 30% 정도가 이 민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 정도가 이 민족 사람이라 하고요. 좀 놀랍죠? 어느 민족일까요? 네, 유대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 0.2%밖에는 안 되는데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송에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SBS에서도 유대인의 파워 해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룹들이 유대인의 소유라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 시티그룹, 엑슨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마이크로소프트, GM, 인텔, 골드만삭스 이러한 유명한 기업들이 다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미국 인구 중에 2%,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한 56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2% 사람들이 미국 국민 총생산의 15%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구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좀 더 최근 자료를 보면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 구글 창업자, 또 페이스북 창업자, 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기도 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의 회장이죠. 또 드림웍스 영화사 CEO, 또 켈빈 클라인, 랄프 로렌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계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상원 의원 중에 11%, 하원 의원 중에 5% 정도라고 하고요. 세계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인류 문명의 첫 발상지였던 이제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원래 우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또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갈대아 우르는 보이십니까? 네, 이쪽에 이제 오른편에 있죠. 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일단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자 차츰차츰 보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네, 1,600km 정도 됩니다. 네, 이 당시에는 뭐 자전거도 없을 것이고 버스도 없고 차도 없을 텐데 1,600km를 어떻게 갈까요? 낙타 타고 아마 갔을 거예요. 네,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1,600km 정도를 갔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러한 길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사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시족과 부족 사회였어요. 시족끼리 같은 부족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 모여서 살았을까요? 네, 다른 부족에서 다른 시족에서 쳐들어오게 되니까 같은 부족끼리 모여서 살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때 1,60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강도 떼들을 만날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동을 했겠죠. 낙타를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소유물들을 데리고 네. 이 당시에 소유물들이 양과 염소, 낙타 이런 거였겠죠.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가는 땅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우리나라의 넓은 대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은 사막이 또 많아요. 이러한 곳을 건너갔을 것입니다. 또 산을 넘었을 것이고 또 강들도 건넜을 것이고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갈대아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어떤 시골 지역에서 대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대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경로였습니다.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벌써 4,000년 전 도시인데요. 잘 정돈된 가로수길, 실내 목욕탕을 갖춘 넓은 집터들, 또 교실터가 있어서 문법과 수학을 공부했음을 보여주는 토판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이중 성벽의 해자를 갖춘 요새화된 도시였고,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그냥 번영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 사는 사람은 방이 14개 커다란 2층 집에 살았고, 중산 계층도 10개 내지 20개의 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방이 방이 3개, 4개인데 네, 중산층에도 제가 속하지를 못하는 정도의 참 번성했던 이렇게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버리고 간 거죠. 벌써 4,000년 전이었는데 글이 있었을까? 네, 글이 있었습니다. 또 우르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 체계화된 법전도 이미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문명이었다는 거죠. 왕이 제공한 음식, 음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 돌판, 또 서기관이 연간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그런 돌판들도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귀걸이, 장식품들도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하프죠. 네, 굉장히 세련된 세공 기술을 가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도이죠. 이러한 곳, 네, 지금 봐도 좀 멋진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음을 이제 알 수 있죠. 이러한 곳을 떠나서 시골 지역에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또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가령 우르 땅에 그냥 남아 있으면서 그런 문명화된 생활을 즐기고 누리고 또 풍요롭게 살았다면 지금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없어요. 아무도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가. 그 당시 그런 문명화된 그 도시 안에 많은 귀족들도 있을 거고 왕도 있었을 거고 잘 사는 많은 우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우르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 세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믿고 따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이르는가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 유대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쫓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못 세는 것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또 자손이 또 많이 번성해서 민족이 될 것임을 이렇게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예언을 또 한 가지 해주시는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또 해주세요. 자, 너의 씨, 너의 자손이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보통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뭐 같은 민족 아니면 같은 부족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의 자손으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천하 만민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이 말이 이루어지기 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말씀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안 하시고 네 자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구약 성경은 언제 말씀하고 기록되었다고요? 네,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 전.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4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혹시 구약 성경이 혹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야 아기가 딱딱딱 맞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계속 읽어오고 복사하고 사본을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한 민족의 시조잖아요. 그러면 한 민족의 시조이면 그 시조인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막 내려왔다든지 아래서 막 깨어났다든지, 굉장히 막 신성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할 것 아닙니까? 믿기 어려운 그러한,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거리를 두고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못난 점, 좀 잘못한 점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거기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옆에 땅을 보니까, 옆에 나라를 보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서 풍년이에요. 거기에는 쌀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버리고 그도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을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또 한다는 그런 말처럼 아브라함이 이때도 잘못을 했는데 가서 또 잘못을 또 저질러요. 고고학적으로 따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브라함 이 시기 BC 2000년 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m가 넘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이 이만큼 강하다, 왕권이 세다,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 왕이 이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내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나를 죽이고 먼저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사라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보, 우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우리 잘못 온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간청을 합시다.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세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혹시 여보를 데려가게 될 때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남편답습니까? 내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아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남편, 연약함이죠. 그만큼 왕이 두렵고 무서웠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남자답지는 못했죠. 또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그렇게 센 정도는 아니었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연약한 그런 부분을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이 그만큼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브라함,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을 텐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들도 묘사한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성경의 주인공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많은 영웅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영웅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인물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레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월경이 이제 끊기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 시대 문화가 하던 대로 여종을 데리고 와서 사레 아내가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낸 거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여종의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의 지금의 아랍권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 여종을 통한 출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폐경이 된 그런 사례를 임신할 수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폐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 어떻게 좀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까? 이 행동만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도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네. 그렇게 깨끗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버리는 것이 사실 마땅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회에 평생 동안 출석함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깨끗하면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런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해요. 그러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깨끗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가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그런 율법을 준행하면서 완전히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이 선지자의 글에, 즉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차별이 없대요.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기에 차별이 없죠. 어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이, 이러한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공평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아니, 죄가 남았잖아요.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해.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네, 그렇죠. 옳지 않죠. 죄인에게는 당연히 죄인이라고 말을 해줘야죠. 예, 당연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예, 또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해주는 것은 뭐가 맞지 않죠. 이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해줬으면은 의롭게 살 필요가 없을 것이고 평생 죄만 지어도 되겠네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죄가 남아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이것이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500만 원을 내가 빚졌어요. 그럼 나를 믿어. 걱정 마. 나를 믿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빚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준다는 그런 말은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겠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아기를 얻었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엄청 이뻤겠죠?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아이들이 엄청 이쁜 거예요. 첫째 때에는 이게 그렇게 어떻게 이뻐할 줄도 모르고 귀여워할 줄도 모르고 약간 좀 그랬어요. 아빠가 되긴 했는데 나도 아빠인 것이 낯설고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어요.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냥 마냥 이쁜 거 있죠. 근데 더 예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이뻐하시더라고요. 노년일수록 이렇게 자녀들을 이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에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굴에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웃음이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사진 뭐 한 2년 전에 출생했죠. 아이들 보면 지금도 엄청 이쁘고 성도님들의 아이들 있으면 뒤에 가서 막 안아주고 막 먹을 거 막 주고 싶고 막 데려가서 막 같이 놀아주고 막 많이 막 이뻐해 주시잖아요. 또 최근에 3개월 전에 서윤이 이쁘죠. 네, 이렇게 이러한 아들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삭이 이제 자라갔습니다. 한 청년쯤 되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 그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면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어요. 누구를 데리고요? 아들을 데리고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아브라함이 좀 감당할 만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노예 시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아들을 사서 오늘부터 너는 네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는데 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그래, 맞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한 명을 콕 집어서 예, 그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콕 집어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아니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왜 백세에 주셔가지고 왜 다시 또 빼앗아 가셔?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아마 못 잤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냥 누웠다가 그냥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브엘세바였고 이 예루살렘, 모리아 땅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한 80km 정도 이제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죠. 번제를 드리려면 이제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팔다리 자르고 그 육체를 장작 위에 놓아서 태워서 불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네, 이 독자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게 민둥산인 거죠. 이 당시에는 거진 다 민둥산 아니었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면 나무 양도 엄청 나야 돼요. 그냥 뭐 불만 쓰레기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를 다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들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나?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폐경이 된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또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약속하신 분인데 이삭을 드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드렸어도 다시 주실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가요. 누가 짊어져요? 이삭이. 왜 이삭이 짊어졌을까요? 이삭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 힘이 셌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자신은 늙음악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는데요.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요?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심중에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누구를 드리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이삭. 피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 그냥 둘러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준비하실 것을 알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둘러댄 말일까요?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한 말은 사실 몰랐어요. 예, 그냥 둘러댄 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삭을 결박을 해서 어떻게 이 말년에 결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 이때 정말 잠잠했어요. 근데 이 잠잠한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징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노년의 아버지 앞에 잠잠해요. 대항이 있다든지 발버둥 쳐서 뛰쳐나가는 것을 끌어다가 뭐 이렇게 다시 했다든지 이게 없어요. 그냥 결박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근데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려져요? 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려오기가 무섭게 저 하늘에서부터 소리부터 이렇게 지르는 거죠. 제발 멈춰라. 됐다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를 죽이면 안 돼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번제할 순양을 보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나무에 걸려있는 이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은 살았을까요? 네, 살았네요. 네,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막으셨어요. 그 일까지만 하게 하시고 정말 아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 인신제사를 원했다라고 그러면 많은 천사들 보고 자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면서 박수치면서 자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너희가 보고 배워야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인신제사를 원했다면. 근데 하나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는가? 제사를 원치도 않으신 분이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뿐인 독자를 부르셨고 왜 이 독자를 왜 모리아 산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였는가?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결국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이름이 이제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모리아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산양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땅 이름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가 맞아요? 아니면 준비하실 거야가 맞아요? 준비하셨더라가 맞아요. 근데 왜 또 미래형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하신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이렇게 성전이 여기에 드려지면서 이 성전에서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제사들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전의 내용이 그 역사서에 선지서에 계속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죽으셔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그런 지어낸 일이 있은 다음에 쓰여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사람이 그러면 기록했겠죠. 그 이전에 2000년 전부터 그 일이 있기 전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표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루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무엇처럼요? 이처럼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